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지고 제목은 순교와 박해인데요. 그 밑에 장 조금만 더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헤롯이 도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는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그 나라를 위하여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더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바울의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식사를 하고 이 시간대는 춘곤비가 와요. 깜빡깜빡하고 막 눈이 자꾸 이렇게 샷하고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 손을 한번 올립시다. 손을 한번 올리고 한번 들읍시다. 손을 올려가지고 깍지를 끼고 한번 오른쪽으로 오른쪽 왼쪽 뒤로 한번 쫙 지켜가지고 아이고 시원하다. 예. 원위치 한 번만 더 합시다. 한 번만 손을 올려가지고 깍지를 끼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뒤로 한번 하시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들고 앞으로 그다음에 원위치. 예. 저도 점심을 먹고 나면 막 잠이 막 쏟아져요. 그래서 커피를 마셨는데도 이게 설교하려니까 정신 바짝 차리죠. 아니면 꼬박 잘해요. 자, 오늘 귀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하나님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2025년 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려요. 선교회가 있는 목적, 왜 세워지고 왜 선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느냐, 왜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후원해야 되느냐, 주님이 주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거나 선교하지 않고 우리가 지원하지 아니하면 지금 있는 선교 지역, 오늘 또 전도 현장, 또 우리가 도움이 선교 필요한 그 어려운 곳에서 어려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우리 교회는 26년째 개척하여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선교하겠다는 거야.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기관들을 돕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또 신학생들 지원하고 후원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나와요. 훌륭한 주의 종들이 나와요. 누가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절약하고 식사 한 번 절약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좋은 것 드시지 아니하고 매달 한 번씩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적은 예물이지만은 만원, 천원, 오천원 뭐 관계없이 정성껏 들여서 그것이 헌금에 모여서 큰 물결을 이루어서 오늘도 우리 필리핀, 그다음에 베트남, 중국, 러시아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중국에 있는 분은 하등용 목사님인데 조선족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청계천과 연결되어 있다가 교회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공산당 이렇게 이 교회는 삼자 교회인데 안 됩니다. 이러면 절대로 이 교회 땅에는 교회를 못 세웁니다. 그 옆에다가 개척을 했어요. 비허가로. 우리는 말하면 지하교회로. 교회를 탄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어용교회. 일본 일제시대처럼 이거는 빼고 저거는 빼고 한국 시민화를 위한 그런 기독교 만들어버려요. 교단고 혁신고 복음이 없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공산당의 시진핑이가 교회 가면 이렇게 사진을 갖다 놓고 거기 먼저 교회 뭐 시스템에다가 CCTV를 달아놓고 설교라든지 또 헌금을 한다든지 입구에다가 다 조작.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족 우리 성교사님이 목사님이 그래도 신앙생활을 지키고 지하에서 하는겨 사모님하고 그래 또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우리 만나고 또 저 러시아 지금 계속해서 전쟁 중에 있어.
선교사님 들어가면 군에 입대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다 뭐 45세인가 이때 다 군에 들어오라고 징집명령 따른 거예요. 시민권, 그다음에 영주권 가진 분들 다 군에 들어오고. 가면 그냥 총알바지예요. 가면 죽어요. 뭐 러시아인이든 관계없이 이때 영주권까지 있으면 국방부에서 우리로만 차출해버리는 거. 국가에서 강제 징집을 해버리니까. 또 이렇게 뭐 지금 들어가 버리면 다 체포해버려요. 그래서 전쟁 나고 올림픽 끝나고는 아마 나온 것 같아요. 목사님. 또 그 옆에 폴란드로 이렇게 그 국경지대로 옮겼든지 그렇게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또 선교 사역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현장, 우리가 전도해야 할 현장, 선교돼야 할 현장, 우리가 도움을 줘야 할 현장이요. 이런 같이 아주 긴박한 그런 현장인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공산국가인 베트남은 조금 이렇게 개방 개혁 정책을 하니까 국가 정책이 딱 시간이 딱 정해 있답니다. 그 옛날 가톨릭하고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 종교 그 정도까지만 허락해 주는 거야. 그 오바해서 우리처럼 뭐 자유롭게 뭐 이렇게 아니라 뭘 하겠다고 자기들도 우리로 말하면 면, 동 거기에 신고를 해요. 신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생활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교학교를 합니다. 외부인들이 와서 같이 연합사업합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그따위 허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없이 만약에 보고 안 하고 했다가는 그것도 또 탄압을 받습니다. 불법 종교단체 모임을 가졌다는 거. 이런 걸 한대요. 또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니까 괜찮아요. 모이기도 힘쓰고 좋고요. 가서 전도해도 되고요. 또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줘도 되고요. 전도 용품을 나눠줘도 아주 잘 받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목사님은 교육하고 푸드 사역을 해요. 아이들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교육 사역하고 푸드 사역하는 거. 거기도요 민감합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시장이 바뀌면요 신시장 또 안 도와줬다고 또 반시장 돼가지고 막 이렇게 와서 우리는 말하면 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감사 들어오면 뭐 사람 수, 학생 수, 뭐 재정 이런 걸 다 따져 물어. 그걸 어떻게 다 서류를 가져와라 뭐 얼마나 까다롭겠어요, 그죠?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시에서 자기 시 정책에 도움을 안 준다 이래 생각하는 그게 아닌데 목사님들은 항상 주변에서 항상 시에 연결돼야 뭐 보조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하고 잘 연결돼 행정이 잘 열려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선거철 되면 이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 제목이 시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전에 관계하던 시장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로 시장님이 옛날에 자기 반대편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교회로 와서 산업을 하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와서 간사하고 감사하고 이것저것 와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선교 편지가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립인데 우리가 뭐 힘이 있나요? 외국 선교단체인데 아이들 그 이제 시간을 내 가지고 아이들 방과 후에 가르치든 이렇게 아이 교육 선교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자꾸 끊게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과 한국교회 성도들 교회가 지원한 교육 헌금으로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기독교 리더가 돼요. 애들이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우리나라 삼성같이 그 나라의 대기업에 들어간다니까요. 이 아이들이 기독교 CEO가 되어가지고 다시금 또 자기가 또 교회를 또 도와요. 목사님을 돕고 자기도 또 이제 선교 후원자가 되어서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교육 선교를 받아서 또 선교하는 거예요. 아이들 막 후원하고 지원해서 또 그게 기독교 리더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이요 절대로 허투루 쓰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달에 밀원이 되어서 여러분 이렇게 뿌리잖아요. 헌신을 하잖아요. 그것이 모여서 필리핀 복음화 잘 되고 있고 또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으로 가신 우리 박성훈 선교사님도 교육 사역 또 음악 사역 성경도 가르치러 온대요. 아이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오고 이렇게 와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 안에 자체 그 대학교가 있는데 목사님 한국이니까 한국어를 가르쳐 달래. 한국어 지금 인기 짱이거든요. 한국어가.
한국어 교사로 강사로 가요. 기독교 미션 뭐 설교죠. 목사님 자격이 있으니까 기독교 관련으로 가겠죠. 한국어는 잘하잖아요. 뭐 일반 대학을 하시고 신학대학도 하셨고 하니까 이게 다 갖춰가지고 우리가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이렇게 원주민들이 베트남에 있는 식구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와서 음악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뭐 기타도 치고 다 배워서 아이들 돈 주고 와요. 음악은요 이게 특화예요. 특별활동이요. 돈 주고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잘 일꾼들 길러가지고 뭐합니까?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찬양도 하고요. 이런 게 해가지고 연합으로 해가지고 막 그걸 했다고 찍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꿈나무 여기 있으면 이 아이들이 음악하는 아이들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가 20주년으로 헌금한 걸 가지고 교회를 잘 리모델링 해놨는데 1층, 2층하고 다 전층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그 레슨 방이 있어요. 피아노도 있고 셀리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드럼도 있고 아이들 음악에 대한 거 다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또 피해서 베트남에 갔는데 베트남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는 거예요. 베트남 문도 모르고 베트남 문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중국에서 나가서 베트남에 가서 터를 닦고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선교 한반도 선교 24개 교회인데 24개 교회 기도 요청 우리 베트남 위해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원 아이들 위해서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 분들 위해서 믿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또 하신 사역들 있잖아요. 연합사역들 대학에 가서 한국어로 가르치면서 또 함께 또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큰 대학에서 초청하니까. 자, 말씀 이렇게 맺고요. 자, 오늘 선교에 대한 말하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교회가 어려웠다. 아마 가뭄이 들었어요.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하에 큰 흉년이 들고 라오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가 봐요.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가 뭔지 알죠? 부조 연봉 어려울 때 우리가 하재 헌금 할 때 부조입니다. 연봉 뭐 부조금 할 때 돕는 거 부조. 어르신들은 아시잖아요. 결혼식 때 갈 때는 뭘 가지고 부조 가지고 부조라 그래. 돕는다 부조 그 말입니다. 이 어려운 이때에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소문이 나서 이제 기독교인인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아니 이렇게 교회가 잘 성장하려고 하는데 아이고 거기 이제 첫 번째 12제자 중에 순교의 위험이 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바나바와 바울의 손에 보냈어요. 부조를 헌금한 거를 모교회로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아니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상황이 어떠냐면은 헤롯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대인들의 한심을 살려고 원래 글라디오 황제를 옹입할 때 아마 많이 힘을 썼는가 그쪽에 줄을 섰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갈릴리하고 유다 땅에 이제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 지역의 영역에 그 지역에 이제 분봉왕이 된 겁니다. 왕. 뭐 우리나라처럼 황제처럼 그게 아니고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4분의 1 이렇게 어느 지역을 다스리는 왕, 분봉왕, 소국의 왕 이렇게 보면 돼요. 조그만 나라 왕. 그 위치에 있는 헤롯이 아니 예수님의 수제자들, 1급 제자들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야고보를 아니 잡아가지고 그냥 목을 베어 죽여버려요. 칼로. 그럼 교회가 엄청나게 위기가 온 거지요. 위기가 온 거예요.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당한 사람이 야고보라는 거예요.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 요한의 형이 야고보예요.
요한의 형을 야고보를 잡아서 그냥 처형해버린 거예요. 그 칼로, 왕의 칼을 왕의 권력으로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고 야고보를 죽이니까 기독교의 지도자를 헤롯이 죽여버리니까 유대인들 잘했다 막 박수 치는 거예요. 더 잘한다 더 잘한다. 아니 이게 잘못된 여론에 휩쓸리면 자기가 나중에 칼 맞아 죽어요. 칼로 일어난 사람은 칼로 망하거든요. 칼로 일어난 정권이 칼로 또 망한다 그 말입니다. 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어요? 기도,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순교하게 하는 그 핍박의 힘, 칼의 힘이 있고 이 세상에 힘이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박해가 오고 환란이 오고 순교의 그 아픈 고통 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기도의 성도, 기도의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야고보를 처음 시범케일에서 목을 잘라서 칼로 죽여버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으니까 야, 한 번 더 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해. 이걸 몰랐네. 이렇게 쉬운 정치네 하면서 누구를 또 잡아놨느냐면 베드로까지도 죽이려고 잡아놨어요. 사람이 한 번 피를 맛보면 끝까지 막 그게 광란의 춤을 추려고 해요. 자기 도끼 자루 쓰는 건 모르고 사람을 살려야 그 왕권이나 권력이 오래 가는 건데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박해하고 사람을 해코지하면요 국민을 누르고 압박하면 오래 못 가요. 국민들로부터 뒤집어나 국민들로부터 반란이 일어나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역적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요. 안 들어요. 왕의 그런 통치 안 받아요. 세금도 안 내요. 왜? 태평성대가 아니기 때문에. 나라가 위기를 만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 따라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자비를 베풀고 국민과 함께하고 백성과 함께 어진 임금 또 백성을 돌보는 그런 임금이 되고 왕이 되면 국민들이 저절로 일해요. 저절로 뭐 태평성대에서 일하고 세금도 내고 왕 만세하고 왕을 높이고 이 왕국에 사는 거 태평성 너무 좋아서 막 덩실 춤추고 잘 사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원대 시대처럼. 솔로몬 아버지와 다윗과 솔로몬 때가 가장 부귀영화가 가장 충만한 시대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적도 우리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박해하는 우리의 적들도 하나님 다 쳐주시고 막아주시고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내 대적과 하나님 다투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다투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원수를 대신 막아주시고 갚아주세요.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얘 봐라. 기도하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하나님 갚아주세요. 세 사람이 있어서 죽기 전에 그 사람들 다 솔로몬 때 다 죽음을 당합니다. 피를 안 흘렸어요. 경고만 주는 거예요. 너는 이것만 해라. 너는 이것을 건너가지 말아라. 이거는 범하면 너 죽는다. 세 가지만 딱 세 사람에게 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임금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1년이 가고 왕이 바뀐 때는 내가 살아도 되겠지 하면서 왕의 어명을 잊어버리고 불법을 행해요. 근데 솔로몬은 딱 마음에 새기고 적어놨어요. 야, 잡아와라. 죽여요. 왕을 저주했던 사울의 식구들 베냐민 족속에서 딱 잡아서 죽여버려. 또 하나 있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인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 형, 왕의 신하가 되잖아요. 왕의 물려는 형이 아버지의 여인, 마지막 여인을 아내로 달라는 이게 반역이거든요. 아버지의 여인은 어머니 격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은 관계없이 어머니 격을 자기 아내로 취하다면 그건 자기가 왕이 되겠다. 역석형량이고 7계명 중에 가장 나쁜 근친상간이 되버려요. 어머니를 쥐가 결혼하겠다니까. 그 형님도 성전에 들어가서 일단 뿔을 잡았는데도
끄집어내가지고 처단해버려요. 그 다음에 사울의 종이 있어요. 사울의 종. 거짓말해가지고. 무비보셋을 따르던 종이 거짓말하고 제사를 다 빼앗아갔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이 사람도 왕이 내렸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솔로몬을 불려서 다시 또 다 처단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시대 때의 정적인 모든 정적들이 다 그 다음 자기 죄로 죽임을 당하고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손을 안 대고 아들에게 넘기고, 아들은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국가의 법, 왕과 약속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버려요. 그래서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는 거예요. 정치도 안정되고 나라도 안정되고, 또 나라도 번성에도 막 세계에서 온 그 중동에서 다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것이 바로 아버지 다윗 이후에 솔로몬 때 부귀 영화,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립니다. 뭘 주셨을까 하나님? 선한 일, 백성을 섬기고 돌보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막 부어줘. 나는 부족한데, 나도 실수한 게 많은데 하나님이 그를 다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도 보세요. 이 왕은요, 사람을 죽여.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복음 전하는 종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가운데 야고보를 시범캐로 생각하고 가잘급시 붙잡아서 죽였다는 겁니다. 죽여놔서 연을 들어보니까 잘했다고 막 유대인들이 박수치고 참 잘했다는 거 여기 나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칼로 권력으로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을 기뻐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베드로까지,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놓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무교절은 6월절은 하루 그 일주일간을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안에 부풀개를 넣지 아니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교절, 6월절,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몸과 피, 몸 개념할 때 이게 6월절에서 예수님이 세웠거든. 성만찬을 우리가 무교절을 해야 됩니다. 무교절. 제가 옛날에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죠? 큰 거 말고 동그란 빵 만든 거 있을 거예요. 그게 무교병입니다. 무교. 우리는 지금 유교병을 하고 있잖아요. 부풀기 해서 빵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겁니다. 무교절 때에 절기에는 하지 말자. 요 지나면은 이 사람들을 참수하겠다는 거예요.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본디오 빌라도로와 닮았잖아요. 6월절에 예수님을 놓아줘야 되느냐, 바라바라는 이 강도를 낳아줘야 되는데 나중에 어디로 해요? 예수님은 처형하고 바나바를 낳아주는 강도를 낳아주잖아요. 바나바 있어요. 바라바. 이 사람도 마찬가지. 6월절에는 석방해주고 자유를 주고 해방해주고 탕감해주고 서로 잡아들이면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론을 역행하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유대교인들이다 보니까 기독교 우리 나사렛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싫어하지요. 처형했으니까 불법이잖아요. 종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안식일에는 성전에, 안식 후 첫날에는 교회에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용하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 기도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용하면서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잖아요. 자,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교회에 수사도인 베드로를 야곱 이후에 또 잡아내요. 더 잘한다니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니까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더 기뻐하고 좋아하니까 정치적으로 자기에게 플러스가 되니까 뭘 얻었을까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광날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깊은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첫 번째 입구, 왕궁의 입구, 그 다음에 들어가서 왕궁의 감옥의 입구, 감옥에 들어가는 그 우리
안에 문까지 세 개의 문이 있어요. 베드로를 잡아놓고 앞에 둘 뒤에 둘 4명 16명이 이 사람을 지키고 있는겨. 아니 한 사람이 뭐 힘이 나다고, 아니 앞에 내 뒤에 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2개만 해 둘 해도 못 가는데 이렇게 밑에 발목에다가 창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도망가요? 이렇게 내가 뭐 헬라 그렇처럼 으야차차 삼점처럼 으야차차 하고 이걸 막 뜯어내가지고 그러면 도망가면 몰라도 그런 힘이 없잖아요. 사도들이 뭔 힘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있지. 일반적인 힘은 없잖아요. 저번 4번 오개가 저 군인 4명씩 곱하기 4 4명씩 4패에 맡겨가지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끊어내 뭐하고 처형하겠다는 거. 지금 그 좁은 그 감옥 안에 사사심 16, 15명이 있는 거야. 한 사람을 두고 앞에 오른쪽 왼쪽 뒤에 옆쪽 앞 뒤에 옆 사이 이렇게 사람이 16명이나 붙어 있는 거야.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좀 답답하겠어요. 그래야 자기 권력을 명예를 지키기 위하고 이렇게 헤롯이 애쓴 거예요. 애썼다.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부풀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본문 말씀 25절 24절 25절에 읽은 말씀 충이 먹어 죽었더라. 요게 핵심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순교하고 박해하는데 하나님 그냥 두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있나요? 뭐 보세요. 성경이 뭐라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더라. 위하여라는 게 그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위하여 그의 복음 전파 사역 속에 하는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이 집이 어디입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내 16명, 사사심 16명이 이렇게 구시키고 있고 자기가 적혀 있는데 그게 다 풀려져 버려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천사가 툭 쳐요. 일나라. 뭐지? 이거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베드로가 6절에 베드로가 두 군인 섬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둑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다.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들석달 아무도 못 가요. 왜? 안에도 사람들 옆에 지키자. 문 밖에도 감옥 밖에서 옥사들이 지키지. 뭔데 어떻게 가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이 거기서 선사를 통해서 풀어주고 열어주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밑에 호련히 갑자기 이 말입니다.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천사가 나타났다. 옥중에 광채가 비치고 광채는 주의 천사를 말할 때 이렇게 주의 사자가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야 베드로 일날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쿡쿡 찌르고 긴가민가 지금 내가 지금 잠자고 있나 지금 한상이니까 얼떨결에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천사 하물며 내가 이렇게 깊은 감옥에 잡혀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실까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니까 베드로가 긴가민가 이게 꿈인가 생진가 일어납니다. 깨어 이르니 급히 일어나라 하니 세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일어나라고 깨우고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세사들이 그 손에서 풀어졌다. 주의 사자가 광명이 비치면서 그 옥문을 다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요? 기도했다고?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더라. 3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은 권력의 칼로 명예의 칼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이제 무게를 지나면 죽이려 하는데 우리 성도 교회의 무기는 뭐예요? 기도요. 기도. 우리도 교회가 여러 가지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어려움만 기도로 이긴 거예요. 기도로 오늘도 견뎌온 거예요. 기도로 견뎌온 교회 지금도 박해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찰들이 와서 종교 탄압합니다. 세계로 교회, 운종 참 좋은 교회. 그건 내 신학교 후배인데 그거는 저보다 더 깡보스요. 깡보스.
전광훈 목사님 그쪽보다 더 하는 것 같아요. 뭐 다 싫어하는 거. WEA, WG 다 반대. 그럼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쪽으로 가도 지나쳐도 안 돼요. 그냥 복음적인 성도, 복음적인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탄압해요 지금. 그때 기도했다고, 모의를 힘썼다고. 왜 질병본부의 모의를 거치는 거, 모이지 말라는 거, 왜 그걸 명령을 어겼나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 박해가. 원래 우리 헌법에는 종교의 분리거든요. 종교가 정치를 탄압하지, 정치는 종교를 탄압하지 않습니다. 노타치하는 분립이야. 종교의 분리,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인데, 저 교회를 와서 조사하고 교회를 군인들이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의 각을 다 찔러버리고, 그 다음에 천사가 이르며 띠를 띠고 신을 신다. 깨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는 옷을, 신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천사가 이끌어 나갑니다. 두 번째 대문을 나가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큰 대문, 그걸 나갑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갔어야, 왕궁의 밖에 나갔어야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하게 알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볼까? 10절에 나와요.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차렸어. 이제 정신이 맞게 들어온 거예요. 어머, 내가 천사의 동원을 받았네. 이게 한정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거기서 깨닫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로 간 거예요. 나가 요한의 집에 가니까. 로데라는 여인이 와서 내가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로데가 와서 보니까 들어보니까 베드로 선생님이거든. 베드로는 알지 못, 음성만 듣고도 전체에 있는 식구들은 바깥에요. 베드로 선생님이 계셔요.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식구들이, 야! 그 천사가 왔겠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뭔 엉뚱한 일을 해. 혼냈다니까요. 로데를.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예만도 못하는 신앙이에요. 얘는 문 열어주세요 하는 말만 들어도 베드로 선생님이네. 그런데 안에 있는 어른들은 알려줘도 무슨 소리야. 애를 혼내고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오냐고.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어가지고 가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에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도와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고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가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결과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을 때까지, 해방될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영적 무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대문에 두드리는데 로데가 이야기 나오고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고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들어갔는데 그들이 내가 미쳤다. 아이고 미쳤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로데는 믿음의 아이요. 알잖아요. 음성 듣고 베드로 선생님 오셨네. 너무 기뻐서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고 말하되 그러면 그게 천사라. 또 안 믿어. 천사라. 너 미쳤다. 아니야. 그게 천사다. 아니요. 베드로가 와 있어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그치지 않게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문 열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겨. 베드로가 여기 있으면 여기 군사들이 오니까 다른 데 안전한 곳을 가고 물론 여기 자기의 간증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은혜를 여차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하고는 안전한 가옥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9절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 때 천사가 끝나고요. 그리고 밑으로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고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의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제가 읽은 20절부터 25절은 또 그 시로와 두로와 시던 사람들이 헤롯에게 와서 쌀을 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쌀을 얻기 위해서 아부하는데 왕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왕이 교수 말을 하는 것,
왕이 뭐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접견할 때 그래도 뭐 칭찬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걸 할 때에 신의 소리다. 왕이 뭐 이렇게 뭐 말씀하고 명령하는 걸 듣고는 들어오시던 사람들이 한심을 살려고, 아니 이거는 사람의 소리 아닙니다, 이게 신의 소리입니다. 아부를 떠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 신의 소리를 전하던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세상으로 말하면 안 좋은 말이죠. 충이 먹었다. 충. 바이러스에 먹어서 죽었다. 바이러스. 충. 벌레 충. 벌레가 그를 그 하나님의 신의 소리를 하는 헤롯을 집어 먹었다.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니 신의 소리인데 거만하고 교만하고 자선을 베풀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은 이 왕을 하나님이 벌레로 죽이신다.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순교하게 했던 이 헤롯을 하나님은 가장 불쌍하게 벌레 먹어 죽었다. 성경이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정신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로, 기도로 우리가 부러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교회로 지키시고 우리의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사역 현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 주시고, 또 우리 반역자들, 이 박해자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 제거하셔요. 우리가 제거를 우리가 죽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로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종들, 또 예수 믿으면서 환난과 고난과 박해가 오고 선교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변함없이 한 믿음, 한 소망, 한 성령,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사명 감당하는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선교 헌신 예배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교와 박해, 사람을 죽이려 하고 반대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가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영적 무기를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과 가져서 하나님 어려움 당할 때 함께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의 그 아픔과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